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2번 읽었으니까 다 외우셨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은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보지 말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예 이걸 들고 이렇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제가 뭐 아무리 이렇게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계셔야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조금씩 읽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어떤 교회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일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교회다, 예수 안에 있었던 교회다. 1장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3가지가 그 교회에 소문나 있었다 그랬죠? 그건 기억나시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잘 오래, 지난주에 제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오래 참았던 교회. 그래서 소문난 교회.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 산돌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사실은 1절에서 이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결입니다. 말로만 믿는 교회가 아니었고 말로만 복음을 받는 교회가 아니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었고 성령과 큰 확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안에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일하고 정말 수고롭지만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생각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생각을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The gospel is not the presentation of an idea. It is the operation of power.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들은 다른 책에서 읽은 다른 아이디어하고 그런 것 같으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내 삶 안에서 일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도전시키시고 울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the power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The operation of power.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사랑 위에, 인내 위에, 소망 위에 든든히 선 것이죠.
이런 삶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다 외우셨죠?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항상 이거 잠깐만 이거 가려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권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9절에서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헤아려, 그 말은 모든 일을 살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나쁜 것은, 버려야 할 것은 어떤 모양이어도 every kind,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어도 모두 버려라 그랬는데 다 털어내라 그 말입니다. 다 털어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제가 그랬죠, 복음은 능력이라고, 복음은 operational power, 내 안에서 복음이 일하시는데 이걸 자꾸 내가 막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날 모습들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남아있고 나의 정욕이 남아있고 내 습관이 남아있고 내 승질이 남아있고 못된 이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꺼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능력으로 복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데 잘못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들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 사랑을 잃고 때로는 덮지도 차지도 않고 그게 성령이 소멸된 모습인 것이죠.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왜 내 삶에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꺼버리지 않았나, 소멸시키지 않았나, 우리가 아침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소멸치 않기 위해서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 드는 생각이 성령이 내 삶을 테이크 오버하는 걸로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죠. 그래서 몰랐던 말, 배우지도 않은 말을 막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용기가 생겨서 그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자면 unstoppable train.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계속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열대성 폭우, 스콜 같이 그냥 한번 쫙 쏟아졌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쫙 쏟아졌다가 이렇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성령은 잔잔히 내리시는 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에 우리가 흠뻑 젖어요. 내 인생이 그 성령 안에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성령은 그렇게 잠잠하게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폭포처럼 쏟아져도 능력이 있으신 거지만 그렇게 잠잠하게 늘 내 옆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쑥 들어오셨다고. 그냥 그 순간에, 그 전에 제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제 영혼 속에 그냥 쑥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break in,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그냥 제 삶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의심하는 때, 절망하는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때, 그러니까 제 인생이 또 개차반이 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삶의 굴곡들을 겪어가는데 그때마다 늘 제 옆에 계셨던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일 때 스타트하죠. 이렇게 스타터가 있고, 그다음에 차 엔진을 계속 움직여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스타터처럼 이렇게 우리 세계에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 차가 계속 움직이게끔 내 삶에 계속 연료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성령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묘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어에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번역에는 hel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성령의 몇 가지 속성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히라보로 이걸 파라클레오 그렇게 얘기해요. 옆에서 계속 내게 용기를 주시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 쉽게 얘기하면 내 편 들어주시는 분, 내 마음 쓰다듬어 주시고 힘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말씀해 주시는 분, 그게 카운셀러죠. 진리의 영이다 그랬으니까 성령은 내게 무엇이 바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내 안에 계속 계신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내게 안에 계신 진리의 영,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음성, 내 안에서 계속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요즘 동계올림픽 보셨나요, 여러분? 그 영미 사건 아십니까? 그 컬링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요강 던지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요강처럼 생긴 걸 이렇게 밀어가지고 요강은 아세요, 뭔지? 어떤 분이 어떤 어르신께서 그걸 보고 왜 쟤네들이 요강을 던지며 저렇게 노나 그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가까이 가면 그게 이제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점수 받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팀이, 여자 팀이 기적적으로 그 세계 1, 2, 3, 4, 5위들을 다 깨고 결승전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제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의성의 마늘 아가씨들
그래서 아예 영어로 garlic grows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이제 대표적 그 스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왕언니가 이제 이런 그 부엉이 같은 안경을 끼고 그 영어 표현에 steely eye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전혀 그 강철 같은 표정으로 이 경기를 주도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닦잖아요. 이게 모르시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강을 밀면 앞에서 이렇게 닦는다고요. 그래야 잘 가고 방향도 바꾸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제일 많이 하는 그 우리 마늘 아가씨 이름이 영미예요. 영미. 그러니까 이제 그 은정 왕언니가 이게 요강을 밀고, 이게 요강이요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돌. 저쪽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꼭 한 나라, 그 나라에서만 이 돌이 있답니다. 그래서 딱 채취를 허락하는 그 기간에만 그 돌을 캐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요강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밀면은 그 왕언니가 영미!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영미를 부르는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영미 헐 그러면은 이게 막 빨리 하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그것도 용어가 있더라고요. 영미 그러면 이거를 닦으면 안 된대요. 그게 다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지금 제가 저 혼자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한국이 난리예요 지금 영미 때문에. 영미 또 영미하고 영미 이것도 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호야 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지? 빨리. 아니 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지? 손을 들어야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미가 영미 헐 그러는데 자기 생각도 이거 안 하고 딴 데 가 있고 이러면은 그게 경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게 대호야 오른쪽으로 가자. 아니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왼쪽이 맞아요. 왼쪽으로.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힘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끔 오늘 아침에 깨워주시고 교회도 오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 읽기로 사순절에 또 기도로 새벽에 큐티로 모여서 우리가 큐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화해하게도 하시고 용서하게도 하시고 사랑하게도 하시고 참게도 하시고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듣지 않으면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무뎌지니까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헤이디 갔다 오느라고.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도 큐티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에. 그때 한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큐티 하면서 하나 제가 이제 바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전에는 우리 남편 꼴 보기 싫어서 밥을 잘 안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밥 잘 해주기로 마음을 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불길을 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라 용기를 내고 일어날 때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가족을,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제가 지난 중에도 어디 한 분 신방 가서 참 어떻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 보니까 그 어려움에 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교회도 끊고.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을 태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이 어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정금같이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겠습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불이 꺼져요. 이건 성경에는 없는데 제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성령의 불이 먼저 꺼지는 곳이 어디냐면 주방하고 주차장입니다. 주방하고 주차장. 거기서 제일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사람들이 거기 제일 이게 힘드니까. 거기서 누군가를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가면 주방에 들어가면 벌써 표정들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밥하는데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주방 들어가 보세요.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게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비난하는 마음을 꺼뜨리셔야 돼요. 그걸 꺼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하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이민생활 하면서 같이 힘들고 같이 속상하고, 뭐 어떤 분은 좀 잘 사시는 분도 있겠죠. 걱정 염려가 덜 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서로 짐을 져주면 거기서 성령의 위로의 불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희망과 따뜻한 안식처가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제 제가 이게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뭘 해도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불편한 분 계시면은, 누구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예배 시간에 자꾸 그게 바더가 돼서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Make your every effort 그랬거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비난과 비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모든 것을 꺼버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때 내 삶에서 성령의 불꽃이 일고, 그때 교회에서 성령의 불꽃이 일고, 그때 그야말로 성령이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요,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꺼져버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돼요. 교회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요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느냐?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플로리다에서 14살 아이가 죽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우리에게 요만큼의 시간, 어떤 분은 이만큼, 어떤 분은 이만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삶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요. 서로 위로해야 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요. 힘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일해야 될 때 일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도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산돌교회에 주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허락하신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운드도 아마 연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겠습니까? 동영상 잠깐.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목소리에 정말 깊이 귀 기울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